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오. 저 천사 향하여 오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17쪽에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종.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아주 비참한 내용입니다. 40장에서부터 이제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42장이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에는 자 보라 이렇게 감탄사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의 종은 그렇게 감탄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하찮은 낮은 곳에 있는 노예죠. 비참한. 그런데 자 보라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참 비참하죠.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가 보디발의 그 종이 됐을 때는 종 중에서도 그 집사종이 있잖아요.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총무종. 그런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는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보다도 더 비참한 게 이제 감옥에 가 죄수인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왕의 종, 총리가 되죠. 총리도 왕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루시.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저희 어머니가 그 음성을 2번 듣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는 항상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또 하나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 제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에 AI 같은 아내가 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또 한 번 웃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근데 그 AI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뇌과학자가 또 하나 통계를 냈어요. 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외로움, 고독, 그래서 20에서 40대까지의 청년들을, 30대까지인가 청년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70%가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 그런데 그 70%의 6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외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로우면서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난 범죄라고 생각해요.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목사님이라 너무 순진하대. 세상을 너무 모른대.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는 그렇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할 수가 없어.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간 기도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9절까지 절망을 이야기했는데 나라가 망하죠. 근데 40장서부터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42장에 나의 종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에게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흙이란 뜻도 있지만 붉은 흙이란 뜻도 있지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인데 사람은 생기를 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사람이고 성령이 있어야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근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미움이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은 나의 종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는 무조건 사랑하지만 기뻐하는 자녀는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녀가 있고 아주 속 썩이는 자녀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종은 장차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성령 받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게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의 제자로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의 제자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축정이가 나눠지고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42장 1절 4절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에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어떻게 인용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42장 1절 4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사랑이란 말을 덧붙였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큰 소리 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싸움을 잘해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움을 잘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길에서 큰 소리를 하고 그러더라도 나의 종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장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하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이제 읽으셨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붙드신 주의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성령을 전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신내 제가 전도 나가면요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처음에 왜 저러나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한 명이 아니야. 한 몇 명 돼. 전도 나가서 보면 몇 명이 돼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는다 했을 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서 자녀들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못해.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녀들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교회 오란 말도 못하고. 교회 와서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지 영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영생,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5절 9절에 정의의 빛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고 10절 17절에는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25절에는 어리석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를 단절,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전도사 때 왕따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왕따가 뭐니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왕따 시킨다는 걸 모르셨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게 이제 일본의 이지메가 한국에 와서 왕따다. 근데 어느 또 전도하는 그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를 해. 또 어느 날 스님이 이제 수술하기 전인데 기도합시다. 스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왕따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니 의사가 무슨 수술을 안 하고 무슨 기도하고 그러면 또 술을 안 먹잖아. 되게 의사들이 수술 끝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술을 많이, 아주 비싼 양주 같은 거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는 왕따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간증할 때 딱 그러더라고. 왕은 따로 노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는 왕따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왕은 따로 노는 거라고. 맨날 전도만 하고 그러면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는 그때 처음에 몰라가지고 서지방에서 강릉에 갔는데 점심에 무슨 횟집에 갔어. 근데 내가 계속 전도 얘기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도 얘기만 빼고 다 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뭐 가서 전도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 할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가겠어. 또 싫어하니까. 전도 얘기하지 마. 희한한 일을 제가 또 경험했어요. 서지방에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전도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라고. 아니 그럼 왜 나를 왜 불렀어? 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사로 불러놓고 전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장로연합회에서도 저를 강사로 한번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전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를 왜 불렀나? 여러분, 나의 종이 누구의 종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뭐를 좋아하겠어? 기도하지 않는 거 좋아하겠지. 찬송하지 않는 거 좋아하겠지. 예배드리지 않는 거 좋아하겠지. 전도하지 않는 거 좋아하겠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목소리 높이면서 자기가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여러분, 지금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70%는 외롭다는 거예요. 그 중에 60%는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 에베드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벳이라는 말이 종이란 뜻인데 이게 종이란 말은 나쁜 뜻이지만 원래 에베드라는 말은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드에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강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강도의 구려이 되는 것이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우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집이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기도하는 집, 성령 충만의 집, 거기에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는 사람 낚는 어부, 섬기는 사람이 바로 에베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말씀 충만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축복받는 자, 성령 충만하여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